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출타 일정이 좀 있으셔서 지금 자리를 좀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의 사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이제 죽어 없어졌고 모세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광야 2세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말씀 중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그 마지막 내용도 보시면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이 모세가 염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쳐지기 쉽지 않은지를 잘 알게 됩니다. 무려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기적도 경험을 하고 어려움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전히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백성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1, 2년 했다고 우리 믿음이 안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특별한 경험이 있고 특별한 체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완고할 수 있고 또 그 완악함을 꺾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이 완악함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염려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는 것인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완고함을, 여러분의 완악함을 발견하시거든 절대 오래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힘드시걸랑 기도하시고 눈물로 그것들을 녹여내십시오. 내 삶에서 허락되지 않는 어떤 완고함 때문에 내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걸 눈물로 녹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완악함을 내가 가지고 살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대단한 방법이 아니죠.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건 참 하나인데 그걸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라 하나인데 그 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도 힘이 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야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도 했고 또 그들을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는가를 보시고 또 그들을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일하심이 우리네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명령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 부족과 결핍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과연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번영하고 또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몇 해 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곧 문을 닫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떠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마치 당장이라도 교회가 어려워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당분간은 어떤 사람이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안 되면 잠깐 동안은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 교회의 뿌리를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잠시 젖는 가랑비? 대체 스스로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작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또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확실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도 훈련도 하실 때 그걸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어렵지 않게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부끄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 가십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움이야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확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와 같이 경험이 되고 또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해요. 정말 교회를 염려한다면 당신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줄일 때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이 극심하여서 우리가 그걸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상함이 있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6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도 있었고 내가 때로는 너희를 징계하는 상황에도 있었지만 너희 의복 하나 무엇 하나라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닳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몇 년이 지나면 몸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토록 아끼던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려고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상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가 보신다.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딱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하는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신다 그 말입니다. 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상황이 편안하고 좀 괜찮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좀 어려울 때가 문제죠.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할랍니다.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때, 내가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내 생활을 보시는구나,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아시고 그때 더 순종의 힘을 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가 상하는 일은 조금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비단 이 교회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그냥 지쳐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결국엔 그 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잘 지나면 뒤돌아봤을 땐 내가 상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이처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끄러운 말들,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먼저 되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건축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감히 예상컨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그때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들,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해지는 상황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하고 그럴수록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먼저 되신 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셔야 이 교회의 다음이 든든하게 또 그 뒤를 받쳐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말씀을, 내가 준 이 말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만의 순종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 명령을 지켜 사는가를 보심을 알고 단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당연히 내가 먼저 서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잘 살아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염려가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를 지금 이 말씀을 준행하는가를 보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하나님 확인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어 가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자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스리시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끊어지지 않는 만나를 주시면서 배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매일, 날마다 소위 우리가 일상이라 부르는 그 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다스려 오시는 그 날들 중에 특별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특별한 때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확인하시고 연단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이 반복된 날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을 뜨고 일상 속에서 잠을 듭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느낍니다. 때로는 삶이 풍요롭다가도 때로는 너무나 빠듯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다가도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여 신음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매일의 삶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날 어느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그렇게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매일 내게 주어진 삶과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레빌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에 약하여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약하게 지키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일들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렇게 약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있어요.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거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약해져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약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너는 내 말에 준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준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약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하지 뭐. 이렇게까지만 하지. 이 이상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그 힘이 약해지고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찾는 일들이 없어져 가니까 하나님 당연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 대신에 무엇이 다 들어오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끄러운 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 말을 하는 중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붙잡질 않아요.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해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한동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날과 그리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우리가 원래대로라고 하면 시간이 오랜 지난 지금이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보다 신앙생활 사실은 훨씬 더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 내 삶에서 더 많은 부분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내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내가 그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이 더 뜨겁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약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삶이 있고 내가 몸이 약해져 있고 내 연수가 이렇게 돼서 약해졌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핑계입니다. 핑계. 더 나은 신앙생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일들 약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든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염려하고 경고하고 있듯이 여전히 그들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때로는 많은 실패도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법 그럴듯하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하는 일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화친도 맺고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두기도 하고 너는 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랬더니 그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라고도 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하게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 삶과 또 이 생활에서 말과 행실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훈련해야 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도 훈련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은 결과는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초신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네 교회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무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잘하는 걸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면 시간은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뭔가 좀 알아가고 내가 그걸 뭔가 좀 잘하려고 해야 그게 내게 습득이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살림으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아주 주부 구단이시잖아요. 구단이 뭡니까? 뭐 엄청나시죠? 근데 저는 벌써 제가 태어난 지 37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살림과 관련해서는. 왜 그럴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안 했으니까. 시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꾀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찾고 훈련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 날을 제대로 살아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어지는 하루의 삶, 그 삶이 반복되고 그 삶이 계속되기는 하여도 제대로 살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냈으나 그 시간이 그냥 낭비가 돼버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도 않는 심령에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대단한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만은 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그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것들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거 없이 갑자기 짠하고 늘어나는 건 우리 정말 유행을 바라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생활 중에 모세가 일상 중에서 우리에게 경계할 것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를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모세가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요.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약해짐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에 살면서 많은 부분 불순종하죠. 솔직히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도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건요. 내 불순종이 아니에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건 무엇인가 손에 꼽지 않습니다. 근데 손에 잘 꼽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해온 거, 잘한 거. 나 이것도 했고 이렇게도 했었고 뭐 전도는 이랬고 뭐 내가 어려울 때는 이랬었고 이렇게 했었고 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었지. 다 뽑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이 회개해야 될 문제들과 관련해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순종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우리의 교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동시에 죄와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죄도 더불어 가지고 살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고 또 얼마나 반복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많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또 있죠. 이 문제, 이 교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복을 주셔서 놀랍게도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에서 얻을 것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이 또 있게 하시죠. 이 하나님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매일 주어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마주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도 더불어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거둘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음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졸업이 때의 얘기를 하자면 지난 7년을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은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로 교회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교회로 살게 하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또 이 말씀 안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이 하루, 곧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내가 매일 살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반복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약해져서 주일이 아니면 다른 날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건 아닌지 잘 염두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옷을 갖춰 입고 성경책을 챙기고 나와서 성도들 앞에 활짝 웃고 인사하고 하지만 정작 다른 날들은 그런 게 없으면요. 늘 분이 나고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분을 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일상에서 내가 주일에 하나님,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일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은 나의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만큼, 매일 말씀을 읽는 만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또 매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15절이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나 일상에서 위험한 곳을 지나게 하시며
또 내 피로를 채워주시며 또 공급하시고 또 말씀을 먹이시며 친히 나를 낮추사 마침내 내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내게 복 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만나시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또 특별한 날, 특별한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조금도 상함이 없이 어려운 때를 또 지나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알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귀한 하루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일상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